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삶에 따스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가장 소중한 약속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에 쫓겨 내 삶의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었던 그 맹세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관계의 근원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열정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남들이 보기엔 우습고 유치해 보일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을 때였죠. 저는 정말이지 사랑에 눈먼 바보였습니다. 연애 시절 아내는 언젠가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아이는 둘을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조시, 딸의 이름은 조이라고 짓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까지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조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형마트에서 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쿠션을 발견했습니다. 50% 할인이라는 문구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죠. 그게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 재고 처분하는 상품이라는 것도, 심지어 완성된 쿠션이 아니라 수많은 실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어 만들어야 하는 레치욱 러그 키트라는 것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미래의 우리 딸 이름이 담긴 선물이라며 으스대며 건넸지만 포장을 뜯어본 아내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몇 주 동안 수십억 개는 되어 보이는 색색의 실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생맹기가 있는데 말이죠. 꼬박 밤을 새워가며 서툰 손으로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제와이 쿠션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거실에 텐트를 치고 인형들로 야생 동물 분위기를 내며 실내 캠핑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수공예를 좋아한다는 말에 난생 처음 공예품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는 기꺼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직 갖지 못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눈보라를 뚫고 몇 시간을 운전해 겨우 20분 얼굴을 보았던 기억, 아르바이트 월급을 전부 털어상대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표를 구했던 기억, 밤늦도록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의 숨소리만 듣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수년이 흐른 뒤 우리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 묻게 됩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그 친밀함과 설렘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문제의 뿌리는 간단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키면서 서로를 향한 추구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발전하는 영역이 인생에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운동을 게을리하는데 몸이 건강해질 수 있나요? 사업을 방치하는데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잔디의 물도 걸음도 주지 않는데 정원이 아름다워질 리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해질 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면 내 집 잔디에 물을 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맹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두 번째를 영원히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첫 번째 맹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배우자가 우리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번째 맹세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입니다. 이 단어에는 정말 놀랍고 역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결합하다는 뜻을 넘어 착 달라붙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맹렬한 추격을 통해 붙잡다, 그리고 애정과 헌신으로 뜨겁게 뒤쫓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접착제처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상태,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향해 다바크했기에, 즉 뜨겁게 추구했기에 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추구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바로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기로 약속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사랑은 고된 노동의 시간마저 순식간에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7년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을 속여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는 라헬을 원한다면 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그녀를 위해 7년을 더 기꺼이 일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손에 넣은 선물을 위해,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된 사람을 위해 다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에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아닐까요? 이미 나의 두 번째가 된 배우자를 위해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추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서로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최고의 데이트 코스를 짜고 정성껏 선물을 고르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죠. 하지만 결혼 후 그 추구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서로를 향한 뜨거운 추구가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 추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기보다 오히려 내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추구받을 가치가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한다는 좋은 의도와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 번째를 영원히 추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반한 3가지 삶의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말로 표현하십시오.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은 상대방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혼 생활에서 죄의 유혹, 즉 무관심과 냉담함을 몰아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매일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매일 아내에게 다른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당신은 내 최고의 친구야. 당신과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당신은 내가 꿈꿔온 완벽한 사람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아내가 말로 표현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께 먼저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향해 특히 성적인 의도가 없는 애정의 말로 추구하십시오. 어떤 형제님들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애정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연관짓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진심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순수한 애정 표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해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덧붙여 매번 다른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엄마니까.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랑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이겨내고 있으니까. 아내의 영혼은 당신의 애정 어린 말을 먹고 자랍니다. 자매님들께도 권면합니다. 남편을 인정과 지지의 말로 추구하십시오.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 그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얻습니다. 남편에게 그가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남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가 아직 부족해 보일지라도 당신이 그를 믿고 세워줄 때 그는 당신이 꿈꾸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라고 불평하는 대신 그가 하는 아주 작은 영적인 시도라도 발견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가 오늘은 교회에 가자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야 라고 속삭여주세요. 그가 식사 기도를 할 때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인정과 지지는 그를 진정한 영적 가장으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나요? 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남자는 오늘도 나를 믿어주나요? 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고 말씀합니다. 배우자를 축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갑자기 나타나거나 오늘은 내가 아이들 씻기고 재울 테니 당신은 좀 쉬어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함께 봐주거나 그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꽃을 보낼 형편이 안 되면 길가의 들꽃이라도 꺾어 선물하세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제가 사역에 지쳐 완전히 탈진해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 차에 타요. 저는 할 일이 많다고 투덜댔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두었고 호텔은 예약되어 있었으며 여행 가방까지 차에 실려 있었죠.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아내는 말없이 저를 위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주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를 때 미루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메마른 관계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다른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 다른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며 변화하기를 요구합니다. 당신만 변하면 우리 관계는 좋아질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을 책임질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다른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 다른 무엇이 되십시오. 저희 부부의 예가 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일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아내가 할 수 있었던 최악의 선택은 제게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대신 아내는 저녁 시간 동안 자신의 스마트폰을 완전히 멀리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온전히 대화하고 저와의 시간에 집중했죠. 어떤 방해도 없이 가족에게 몰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관계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아내의 잔소리가 아닌 아내의 변화된 모습이 저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통해 더 나은 결혼 생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이 메시지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가치를 더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때로는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성장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당신이 먼저 주도하십시오.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능력, 바로 증폭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집을 주면 그녀는 그것을 따뜻한 가정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면 그녀는 그것을 증폭시켜 새로운 생명, 바로 자녀를 줍니다. 여자는 받은 것을 몇 배로 불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 힘든 시간을 준다면 그녀는 지옥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아내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불평하는 대신 내가 먼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한때 당신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보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왜 그 열정이 식었는지 궁금하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추구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얻으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때 가졌던 것을 다시 얻으려면 한때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정함과 애정을 표현하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추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라졌던 설렘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모닥불을 만들듯 당신의 작은 노력이 관계 전체를 다시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행동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른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면 지금 바로 내 정원에 사랑의 물을 주고 정성의 걸음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첫 번째이신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며 우리의 두 번째인 배우자를 영원히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거룩한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배신과 죄가 있던 자리에 용서와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7배나 더 큰 친밀함과 사랑으로 되찾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화가 비난과 정죄가 아닌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말하게 하시고 특별한 마음이 들 때 행동하게 하시며 다른 변화를 원할 때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끝까지 추격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추격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추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당신의 가정 위에